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역대하 11장의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다 땅 곳곳에 방비성 15개를 건축했는데 이들의 위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대부분 서쪽과 남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르호보암은 분열된 북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같은 동족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일부의 경건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들은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은 즉위 동안 약 3년 동안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인생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핍박하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러한 두 가지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패하여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산당과 순념소 우상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인생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로보암 왕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반란에 찬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나라는 분열되었어도 이제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돌아설까봐 그것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할 산당과 우상들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삭은 결국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인생길을 살아갔던 믿음의 백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유다는 결국 강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